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주류, 즉 강자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제도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언제나 강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왜 강자들을 위해서 존재했겠습니까?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강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 법을 제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법을 제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당시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 노예와 과부,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연약하여 소외된 자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또한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실 때 이러한 소외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여자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혼도 당한 것이 아니기에 재혼도 할 수 없고, 또 남편이 버렸기에 그 여인의 생활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렇게 버려진 여인은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라 라는 그러한 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통해 재혼을 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즉 하나님은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법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6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의 약자였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한 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분, 돈은 아무렇게 그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담보라든지 또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다 할 때 여러분, 담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맷돌이라든지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맷돌과 윗짝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최소한의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들이 생존할 수 없기에 절대로 가난한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담보 잡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았을 때 악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노예 삼을 생각을 하고 계략을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일부러 빚을 지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탕감할 수 없는 빚이 생겨서 그들을 노예 삼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악행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악행이 당시 시대에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악행을 행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법을 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자인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건 내가 가난하건 또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없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약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자였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주변의 약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자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섬김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약자들을 세우고 약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내가 약자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약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약자들을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